7개월 만에 교회에 오신 우리 윤혜진 성도님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엄마 나가면 안 된다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잘 참고 계시다가 자녀들의 허락을 받고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우리의 공로로 모이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93장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많이 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식간에 퍼지는 질병과 갑자기 닥치는 재앙에도 두려움을 이기도록 주님이 품에 안아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육부도 10월에 리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환경이 열악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현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건강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도 주십시오.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특히 군에서 근무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과 장마로 인해 홍수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진정되어 속히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뭄으로 고생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저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저 뒤에 처음 뵙는 형제분이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을 처음 오시면 제가 누군지 밖에서 봐도 모르니까 아는 척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지금 벌써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환절기예요. 환절기다 보면 낮에는 덥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쌀쌀해서 자켓을 요새는 입고 나와요. 그 정도로 기온차가 심한데, 낮에 덥다고 막 반팔로 다니시다가 저녁에 갑자기 훅 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감기도 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들 조심하시고, 우리 노이자 권사님이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저 플루샷 맞았습니다 라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도 꼭 맞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의사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적당한 때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면 좋겠어요. 몸이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약사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번 맞으십시오. 빨리 맞고, 그리고 겨울 1월이나 2월 돼서 1번 더 맞으세요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냥 빨리 맞으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맞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경우에 먼저 너무 빨리 맞으면 그 효과가 떨어진대요. 기간이 있답니다. 이렇게 뭐 1년 내내 그 플루샷이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하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에들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정 보고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시는 못했지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궁금하신 분은 제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붙여놓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식 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거나 그럴 때만 이제 정식 교인의 숫자를 세는 거지, 나머지 때는 여러분이 항상 여쭤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CPA가, 공인회계사가 우리 교회 재정을 보고도 이해가 되어지고 선명하다 할 정도로 우리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부분이 재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재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돈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깨끗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떡은 우리 노이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돌아오는 주간부터 이제 그러니까 거의 1대1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아니면 부부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명일 집사님네 아드님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서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명일 집사님네 셋째 손자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뵈시면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북가주와 오레곤주, 워싱턴주에 걸쳐서 산불이 아주 심하게 지금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전화해 보시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곽동원 선교사님, 러시아 연해주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곽동원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과 함께, 그리고 기도 편지를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앞에 자막도 있어요. 첫 번째, 섬기는 우스리스크 소망교회. 우스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졌다,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망교회의 청년과, 이 소망교회는 고려인 교회입니다.
노인들이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소서. 두 번째, 확장되는 들꽃향센터. 이 들꽃향센터는 곽동원 선교사님이 계시는 선교센터 이름이 들꽃향입니다. 들꽃향센터의 2에이커 대지의 정지 작업이 진행되게 하소서. 세 번째, 장마로 침하된 지역 보도블록 작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소서. 네 번째, 곧 비자가 만료되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자동 연장해 주도록 인도하소서. 다섯 번째, 비자가 자동 연장되지 않을 경우 출국 비행기 편이 순조롭게 연결되게 하소서. 나오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걸리는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비자 연장이 자동으로 안 되면 장기체 비자를 갖고 계시는데 나오셔야 되는데요. 이 비행기 편이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카시미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김동래 선교사님도 오고 싶은데 지금 비행기 편이 안 돼서 지금 못 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간단한 편지도 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갈 수 없는 고립 상태에서 늘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과 지속적인 영농 재배 실습으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당뇨도 좀 심하시고 무릎도 많이 아프시지만 그거는 이제 많이 절제를 하고 계시는데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동안에 연락을 못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의 소식이 없이 여러분들의 선교 호의를 받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게 선교사의 권리인 듯 착각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시 배울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이 선교사님이 늘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 그러면 선교 헌금을 받고 뭐 식사 대접도 받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 자리가 되어져 가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타성에 젖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으로 한 형제가 새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정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약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일 집사님 내 셋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산모와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곽동원 선교사님의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소망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치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설교 시작할 때 절대로 질문으로 시작하지 말아라 그러시거든요. 성도들이 당황해 한다고. 근데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난감하죠, 그렇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입술을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봐서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과 대조되는 컨트라스트 되는 제목을 잡았어요. 아하스의 위기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에게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은 이야기가 이 당시의 유다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 외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국제 정세를 조금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의 설교까지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는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데 길게 하려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에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저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중해 옆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 7장에는 블레셋 얘기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빼시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호수가 크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도 호수가 하나 있죠. 거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사해 바다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이 팔레스틴을 가나안 땅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저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고 아람 위에 조금만 우리 지도상에는 조금만 있지만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는 대아수르예요. 그래서 The Great Assyria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 다음에 우리 역사를 세계사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대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바벨론 다음에 바사, 그게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리스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하죠? 신약시대. 로마라고 하는 그게 그 역사의 줄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장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참고로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두 동강이가 날고 난 다음에 북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이름을 다른 말을 또 하나 쓰고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혹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합니다. 연합작전을 짜고 이 동맹국이 되어서 밑에 있는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오늘 7장의 1절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미 침공을 한번 했어요. 침공을 한번 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가 요담이에요. 요담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서에는 나오고 있어요. 요담 때에도 이미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작전을 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때 이미 1차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을 시키려고 했지만 함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면 왜 공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차피 이따가 나오니까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작전을 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위에 있는 아수르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있고, 나라가 부강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을 하고 지역을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확장을 하던 중에 지금 저렇게 아람과 아수르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을 정도로 확장이 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수르가 남쪽을 향하여서 남서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아람이 이거 봐라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이스라엘에게 협박을 해서 동맹을 맺고, 그리고 유다에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폐위를 시키고 자기들이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서 물자를 조달을 받고, 그리고 군대도 조달을 받아서 그 확장을 하고 있는 아수르를 막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이사야가 등장을 하고 7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6장 1절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 3주 전 이야기니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 때에 잘 살았거든요. 먹을 것이 제법 많았고 번영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상 중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더니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 때에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의 왕 때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아하스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위기에 맞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하스의 위기라고 그랬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아하스의 마음이에요. 아하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하스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 아버지 요담 때에 이미 한번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차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열왕기 하나, 역대하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미 한번 공격을 해서 이 아하스가 붙잡히기도 해요. 아하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을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12만 명의 군사들이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처참하게 패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전쟁이 끝났으면 다행인데 아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아하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나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까 지도 보셨던 것처럼 그 아수르에게 왕에게 은도 보내고 금을 보내면서 나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하나 볼게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금과 은을 갖다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이제 안테나에 걸리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아하스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면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가 이 말은 오늘 설교 중에 몇 번 반복을 할 거예요. 아하스는 유다의 왕인데 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근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저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돈 보내는 거예요. 은을 보내고 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만 목사인 저도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거 어떻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요. 전혀 아니세요? 저만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지혜롭게 대처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 아하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흔들거리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게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스랍을 보았어요. 스랍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찬송을 했는데 찬송의 가사가 뭐였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했더니 성전의 문지방이 어떻게 됐어요? 요동했더라, 흔들거렸더라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그 요동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7장에서 나오는 흔들거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감사해서 감격으로 요동쳐야지 죄악의 유혹과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하는 것 때문에 흔들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설교했어요. 그런데 지금 딱 아하스가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만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흔들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그 이사야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3절에서 4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하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왕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궁 안으로 들어갑니까? 궁 밖으로 왕보고 나오라고 그럽니까? 궁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북쪽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선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 다윗이에요. 1등이 다윗이고 2등이 히스기야를 뽑아요. 근데 1등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 가장 나쁜 왕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를 뽑아요? 아합 왕을 뽑아요. 근데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궁궐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없을 거다 얘기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도 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왕을 책망을 할 때.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사야에게 너는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밖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유다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왕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또 전쟁의 위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마치 남북한 지금 핵무기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침략을 할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물입니다. 고대 전쟁은 물 확보하고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옛날에 수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물을 잘 다스리는 왕이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하스는 예루살렘이 약간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성이. 근데 물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약간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물이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러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그 정확한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를 빨래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곳에. 그러니까 물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모이는 웅덩이 같은 데가 있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모여있는 그 끝에 가면 빨래터가 있다. 거기에 가면 아하스 왕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눈으로 보면 아하스는 전쟁을 준비하고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물을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나간 지혜로운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사야가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하스가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도성을 챙기기는 했어요. 예루살렘을 챙기기는 했고 백성들을 챙기기는 했어요. 어쩌면 자기만 챙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하스가 챙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성 하나를 지금 챙기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바로 그것,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 있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유다 땅에, 유다의 왕에게, 유다의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도성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도움을 청해야죠.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건강에 집착하고 있고 자녀들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 가져야죠. 돈 벌어야죠. 자녀들 잘 키워야죠. 직장생활 잘해야죠. 맞아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뜻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가 미국 땅에서 확산되기 막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 사러 다니고 화장지 사러 다니고 요즘 그 이렇게 크로락스가 담겨져 있는 게 닦는 거 소독하는 그 와이프라고 그러죠. 그 종이 그것도 못 구했었어요. 요즘은 코스코에서 한 사람 앞에 한 박스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거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마스크 구하는 거 힘들어갖고 한국에 전화해갖고 마스크 보내달라고 막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준비해야죠. 지진도 대비해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에 준비해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 내가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라고 머리 숙이는 게 먼저 아닙니까? 개인으로 놓고 볼까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사고 처리 잘 하셔야 돼요. 그거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병원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하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보험 처리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하스가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물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명령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용히 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careful
and be quiet. 입 닥치고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Don't be afraid 라는 말을 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너에게 이야기를 할 거다.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좀 거친 말 쓸게요. 거친 말 써서 잔소리하지 말고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명령이에요.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 don't be afraid 라고 하는 말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아하스에게 아수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패닉,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침착함과 평온함을 포함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 것 같으세요? 또 질문하네, 설교 중에.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 예, 그거는 문자적으로 단어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맞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장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이 대저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 그렇죠? 9/11, 9.11 얼마 전에 있었어요. 기념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다는 말 말고 기념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 일을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 뉴욕에 있는 빌딩에서 한 한인이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엄마 나 잘 있어. LA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사무실에서 엄마 잘 있지? 그러는데 엄마 이상하다, 비행기 오네. 이게 마지막 통화. 이게 갑작스러운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갑작스럽게 당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죄송해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발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다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지금 공격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치깽이와 같다. 오늘날의 부치깽이는 이게 뭐 화로, 그 벽난로 같은데 불 이렇게 할 때 쇠로 된 것으로 사용하지만 옛날에 다 막대기였거든요.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부치깽이와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막대기 타요, 안 타요? 결국에는 그 나무도 타버리고 만다. 결국에는 소진돼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망해요? 그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고해 주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노티스를 해주세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 못된 계획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아하스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아하스요, 끝까지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치려고 하는 원수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아람 나라의 악한 계획을 가르쳐줘요. 그 계획이 뭐예요? 서론에서 했던 거예요. 아람이 그 저 멀리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이제 생겨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위협하니까 이스라엘과 연맹을 해서 그리고 유다 나라에 호수아비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다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아하스는 결국에 말 안 들었지만 우리를 도우실 때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옳지 못하는 세력, 뭐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쁜 사기꾼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막 옥죄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모르다가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예 다 얘기를 해주세요. 아하스에게. 근데도 아하스가 안 믿어요. 제 얘기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절대로 아람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It shall not stand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뜻이에요.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8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는지, 왜 아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를 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도 물론 번역을 그렇게 잘하기도 했지만 이사야가 그 선택을 정말 잘했어요. It will not stand가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야. 그 뜻이 아니라 It shall not stand예요. 반드시 안 돼, 그거는. 그건 절대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표지가, 하나님의 확고한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65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멸망을 하는가 하면 저 아람을 공격하고 있었던, 위협을 하고 있었던 아수르 있죠?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아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싸, 신난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국제정세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유다를 계속해서 찝쩍거려요. 유다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구려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100년 넘도록.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는 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팔레스틴에. 유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청해 좀 도와달라고.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를 막으세요.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아수르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가 아수르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극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극했을 때에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람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하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지난달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수학은 이번엔 이렇게 해야 돼. 너 혼자서 안 할래? 그럼 내가 과외 선생님 붙여줄게. 툴을 붙여줄게.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돼요? 너 그러면 이 다음에 학교도 못 가. 너 이 다음에 그러면 돌대가리 될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너 이 다음에 돌대가리 될 거야. 너 그러면 돈도 못 벌어. 너 그러면 깡통 차게 돼. 우리 한국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그리고 경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경고는 경고지만 정말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하스가 끝까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을 하시는데 뭐라고 도전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에 부분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하스야, 그리고 너희 신하들 잘 들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굳게라고 하는 말은 확실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 아람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5분 동안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것, to believe, 거래놓고 to believe라고 하는 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맞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To believe is a fundamental and very important concept in the book of Isaiah.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we should know what to believe is. To believ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지금부터 졸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입니다. 다시요. 믿음과 신뢰예요. 그게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요, 달라요. 크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크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이에요. Credence and trust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believe and trust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신뢰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아하스에게 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믿고 가슴속에서 감정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발을 내딛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라 놓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믿음이죠. 봤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거길 지나가라고 했어요. 못 가요. 그러면 신뢰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것이 신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과 신뢰가 항상 동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설교를 해도 될 정도로 머릿속에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지만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살, 65살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그 믿음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 하나님의 방법을 트러스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썼죠. 자기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서 똘똘한 녀석 하나를 상속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들여서 그 양자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기로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방법은 자기 방법이에요. 믿음은 있었지만 신뢰가 없었던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도다 그래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뢰가 나타나는데 그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을 철회합니다. 그게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 너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보좌가 왕으로서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우셨던 그 약속, 그 집을 영원하게 세우겠다. 너의 보좌를, 너의 위를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진실한 왕, 죄 없으신 왕, 그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의 혈통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 credence and trust,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받았으니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